찬송가 212장 구찬송가는 347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남북의 긴장 관계가 해결되고 조속히 코로나가 사멸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수 있는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통역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6.25 상기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남북의 긴장 관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남북의 긴장 관계가 조속히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병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4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여하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에 대한 기록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본장 3장에서 모세는 충성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 들어와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출생, 또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한 사실과 또 출애굽과 유월절을 주제로 하여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를 믿음으로 키울 것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아임임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 모세는 아름답고 굉장히 잘생긴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부모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종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확신을 하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얼마 동안 숨겨졌습니까? 바로 석 달 동안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석 달 동안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태어난 아이를 몰래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석 달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석 달이 되었을 때는 막 소리도 지르게 되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석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날이 석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 바로의 눈을 피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어난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취했던 조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갈대 상자를 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는 그냥 갈대가 아니라 파피루스의 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종이는 보통의 얇은 종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질기고 내구성이 뛰어난 종이가 파피루스가 됩니다. 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질겼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파피루스의 그 갈대는 배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했던 조치가 무엇입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스며드는 것을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믿음이 있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딸을 시켜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만 12세에서 만 15세쯤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모세보다 3살쯤 위였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이 장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딸에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바라보라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하수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애굽의 궁중에는 훌륭한 목욕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야외에서 목욕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의 공주가 하숫가를 거닐 때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건 역시 기적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어떻게 했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게 됩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구분으로 단락을 짓게 됩니다. 처음 40년은 애굽 생활이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고, 세 번째 생활은 출애굽의 생활이었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였던 히브리서 저자 역시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저자는 모세의 인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또 27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리고 28절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12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40년은 애굽, 40년은 미디안, 40년은 광야 생활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본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세의 나이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모세의 믿음은 희생을 동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가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도 동반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왕권도 잡을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이었고 애굽의 민족은 지배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을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잡을 것인가? 이 선택 안에는 반드시 희생과 포기가 따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궁극적으로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위대한 선택이었고 위대한 거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동족을 그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소명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명을 포기한 채 끝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악이 됩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명과 충돌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의 공주는 부왕에게 있어서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과 애굽의 역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지는 않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 자리를 버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에 따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축복도 동반할 수 있고 또 선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승리를 동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장 2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면 승리가 동반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남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역시 믿음을 인식의 차원에서 뛰어넘어 행동함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에 관련되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게 되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몸도 마음도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치를 설명하면 모세는 애굽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렸듯이 이 모세 역시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비전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쉽게 설명하면 모세는 이 유월절 자체,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자체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피가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애굽의 장자처럼 죽음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이 그대로 모세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피전을 동반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나오게 하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과하게 하며,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어느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죄악된 곳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를 언급하여 믿음은 행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 가운데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만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잘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헌금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분에게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들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